안녕하세요. 장태호 목사입니다. 유아세례 부모교육 2주차에 참여하시는 모든 부모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말씀 나누고 교제하지 못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간곡히 부탁드린 대로 교육에 충실하게 임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음 그대로 잘 간직하셔서 4주차 교육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가정 소개를 할 때 제가 실수로 누락한 가정이 있었는데요. 박재영, 황지연 지사님 가정에 우리 시은이를 제가 빼먹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요. 교육에 잘 임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자, 부모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냥 예배 시간에 우리 아이 머리를 물로 이렇게 살짝 축이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 굉장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유아 세례 받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100% 누리려면 성경 말씀에 근거한 유아 세례의 내용을 깊이 있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에 대한 내용을 알면 알수록 기쁨도 커지고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게 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유아 세례의 참 의미를 망각한 채로 세례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다 그냥 유아 세례 받으니까 똑같이 받는 거죠. 특별한 목적의식 없이 유아 세례가 뭔지, 세례가 뭔지, 성례가 뭔지, 은혜의 방편이 뭔지, 교회가 무엇인지 올바로 알지 못하고 유아 세례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적당히 교육 받기만 하면 손쉽게 유아 세례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번 4주 교육 기간 동안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유아 세례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을 나누면서 인생에 단 한 번 받는 유아 세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유아 세례 받는 그 순간을 고대하며 기도로 함께 준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성경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며 인간 저자의 손으로 기록되었으나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는 사실을 잘 알아보았죠. 이러한 특별 계시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고 어느 시대에든지 어느 곳에서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 순간 주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이 특별 계시에 유아 세례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유아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이 내용을 분명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주제인 은혜의 방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를 논하려면 가장 큰 카테고리인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은혜의 방편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례입니다. 이 성례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세례이고 다른 하나는 성찬입니다. 여기서 이 세례에 유아 세례가 포함되는 것이죠. 지금 보고 있는 내용을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럼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혜의 방편이라는 말 자체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용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하지만 성경에 널리 퍼져 있는 개념들을 신학자들이 요약해서 정리한 용어이죠. 죄인이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은혜를 받는 방도가 무엇인가, 이런 내용을 담은 용어인데요. 여기에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만 한다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건데요. 이 전제에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정합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뒤에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죠. 만약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담과 하와가 지켰다면 아마도 우리는 죄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채로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단지 추측에 불과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아담과 하와에게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있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자신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 아니면 지킬 수 없느냐,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지킬 수 없는 쪽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류는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굉장히 죄악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 자체가 죄악에 오염된 상태가 되어서 특별한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깨끗해질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뭔가 우리 자녀들과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으신가요? 사랑하는 우리 아가들을 보면 티 하나 없이 맑고 막 우윳빛깔 피부로 굉장히 사랑스럽지 않나요? 그런 아이들, 저도 제 아이들을 보면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 아이한테 대체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죄인이라고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간혹 들 때가 있습니다만 분명하게 우리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구분을 해야 됩니까? 죄는 원죄와 자범죄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선악과로 인해 세상에 들어온 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부르고 사람이 직접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직까지는 자범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스럽다고 하더라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생김새나 성품이나 우리 눈으로는 죄가 있다, 죄가 없다, 이 부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또 그 죄악된 본성을 완전히 깨끗하게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100%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단정지어서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만 불편해지시기 전에 말씀으로 제가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죄악된 육신을 지닌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죄에 오염된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또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죄에 오염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언행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행위로는 그 어떠한 공헌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만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하게 된 우리의 인격에는 그 어느 부분도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부분이 없게 되었습니다.
본성적으로 죄의 완전한 노예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타락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양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으로 인해 인간은 가족 구성원끼리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의 시민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들을 시행할 수 있죠. 도덕적인 의식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가치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한 때로는 누군가를 위기에서 구해내는 영웅적인 행위도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본성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부패한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그 어떠한 선한 행실도 수행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본능적으로 먼저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죄인인 줄도 몰랐고 하나님의 존재도 몰랐으며 구원받을 필요도 우리 스스로 먼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지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크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이 주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것을 우리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부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은혜의 방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성례인데요, 말씀과 성례는 교회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교회라는 장소와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시행하는 목사의 직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누가 주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장태호 목사가 준다고 해서 그 성례의 효능이 100% 발휘되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디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유언 세례를 주셔야만 100%, 200%, 300%의 효력을 낼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말씀과 성례 그 자체를 통해서만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서 착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만 은혜를 받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들으실 때에는 조금 의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저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이럴 때 막 눈물도 나고 막 마음에도 막 변화가 생기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고 막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저한테 있었는데 이게 은혜 받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믿음이나 회개 그리고 기도는 은혜를 받는 방법이 아닌 이것은 은혜의 열매들입니다. 은혜의 방편이 아닌 은혜의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 부모님들께서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면, 말씀과 성례를 통해 은혜를 받고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이 성장한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으실 겁니다. 따라서 믿음, 회개, 기도와 같은 신앙적인 생각과 행위들은 은혜의 방편이 아닌 은혜의 열매들이라고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엄격한 의미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직 말씀과 성례만이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은혜의 방편을 구성하고 있는 말씀과 성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은혜의 방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방편이다 라는 명제를 생각할 때 흔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특별 계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그 자체가 은혜의 방편이다,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방편이 성경 말씀이겠지?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말씀을 정의 내릴 때에는 66권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은혜의 방편으로 생각해야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특별계시로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방편이라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어느 누구나 다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책은 요즘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점에서도 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입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에서 마음만 먹으면 66권 내용의 전체 내용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책을 읽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진 않습니다. 물론 그 중에 누군가는 혼자 성경책을 이렇게 읽다가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좀 궁금한데, 물어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새롭게 출석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읽는다고 해서 이 성경책 자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편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을 일으키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것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개별적인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간절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조명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더해져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며, 그렇게 우리는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칼빈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될 때 그것은 마치 하나님 자신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복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믿음을 불어 넣으신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십니까? 또 혹은 새벽 기도회 때나 수요 기도회 때나 이럴 때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럼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선포되는 그 말씀 자체가 은혜의 방편으로서 작용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 누가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진리의 말씀이 틀리거나 왜곡되지 않는 이상 그 말씀이 온전히 선포된다면 그 말씀 자체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혜의 방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과 유사하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칭의를 다룬 뒤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65문을 제가 읽어 드릴 테니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답을 읽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모든 복됨에 참여하게 된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은 거룩한 복음의 선포를 통해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성례의 시행을 통해 그 믿음을 확증하신다 라고 답을 합니다. 또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에서는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선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앙고백서들이나 요리문답에 의하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진술들을 보면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설교하는 설교자가 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매스컴을 통해서
악한 설교자들에 대한 소식을 꽤나 많이 전해 들었는데 무작정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방편이라고 맹신할 수 있을까요? 그게 참일까요?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신학적으로 바르게 해석하지 않고 자신의 주관과 감정에 따라 설교하는 것은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말씀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설교자 역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말씀 자체를 의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또 다른 문제로 여겨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는 이러한 의심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설교하는 사역자가 아니라 선포된 말씀 자체를 존중해야 한다고 믿는다. 설령 설교자가 악하고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참되고 선하기 때문이다. 설교자가 외적으로 볼 때는 좀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설교자는 굉장히 각양각색이니까요. 예를 들어 학력도 나보다 좀 뒤떨어지고 생긴 것도 좀 내가 볼 때는 좀 마음에 들지 않고 목소리도 좀 그렇고 발음도 정확하지 않고 전달력도 떨어지고 오늘도 제가 강의 서두에 조금 떨기도 하고 그래서 말을 좀 더듬긴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강의를 들으실 때나 아니면 설교를 들으실 때 불편하고 좀 거슬리는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죠. 또 대형교회 목사님에 비해서 여러모로 전체적으로 굉장히 종합적으로 볼 때 차이가 좀 많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겉보기에 무력하고 효과가 없어 보일지라도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은혜의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모자라 보이고 부족한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 말씀 자체가 강력한 은혜의 방편으로서 그 말씀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열린 마음과 가난한 마음으로 그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은혜의 방편인 성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은혜의 방편이나 성례라는 말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그런 단어들을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성경 66권에 방대하게 분산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교리적인 핵심을 정리한 용어들이기 때문에 이 용어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선 이 성례라는 단어는 거룩한 예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예식이라는 말은 라틴어 사크라멘툼에서 유래된 단어인데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성례는 세례와 성찬 딱 두 가지뿐입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7가지의 성례, 7성례를 말합니다.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7성례는 성경적인 근거를 올바로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7성례를 치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그 7성례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는 빈약합니다.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하는 66권의 말씀에 따르면 거룩한 예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성례는 오직 세례와 성찬 두 가지뿐입니다. 하지만 이 성례에 대한 관점이나 견해의 차이가 기독교 진영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성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상위 카테고리인 은혜의 방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파는 은혜의 방편 자체를 거부하기도 하고 또 어떤 교단은 전통적으로 인정해 오다가 폐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인정하더라도 세부적인 사항들에 있어서는 견해 차이가 상당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누가 맞고 틀리냐 이걸 우리가 단정지어서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성경 해석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것인데요. 이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신학적인 논란과 관련된 부분들은 다 제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종교개혁 전통과 개혁파 신학이 따르는 성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부 어거스틴에 따르면 성례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세례와 성찬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 그 거룩한 예식 자체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은혜의 방편 중 하나인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앞서 설명드렸듯이 말씀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눈에 보일 수가 없겠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하나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예식이라 불리는 성례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말씀과 약속에 대한 인이자 확증입니다. 또한 말씀과 성례는 교회의 공식적인 은혜의 방편이며, 이를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보존하시고 성장시키시며 믿음을 확증해 주십니다. 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례가 말씀과 약속에 대한 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른 말로는 인을 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과 표라는 개념이 있어야 하는데요, 먼저 표와 관련된 예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새벽 하늘을 보면 무엇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나요? 태양이 이제 곧 떠오르겠구나, 이런 부분을 추측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등산하는데 꽃향기가 진하게 납니다. 그럼 어딘가에 꽃이 활짝 피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누군가가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 무슨 기쁜 일이 있나 보다, 재미있는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또 누군가 옆에서 엉엉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좀 슬픈 일이 있나 보다, 갑자기 어떤 안 좋은 일을 겪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성례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느끼게 합니다. 이번에는 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도 자주 언급되는데요, 어떤 것이 진짜인 것을 보증해야만 할 때, 반드시 위조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때 언급됩니다. 예를 들어서 왕들의 편지나 다른 사람들의 편지, 책들이나 율법 혹은 공문서, 이런 곳들에는 항상 인이 등장하죠. 이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6문을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답을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읽으시는 내용이실 것 같은데요, 천천히 의미를 이해하시면서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례들이란 무엇입니까? 성례들이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주신 거룩한 표지이며 인장입니다. 이 성례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례들이 사용됨으로써 복음의 약속이 더욱더 충만하게 선언되고 확증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복음의 약속이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들이신 제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값없이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말합니다. 계속해서 67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7문입니다. 말씀과 성례들, 이 둘이 제정된 목적은 우리의 믿음이 말씀과 성례들로 말미암아 구원의 유일한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제사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답,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드리신 단 한 번의 희생 제사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며 또한 성례들을 통하여 확증하십니다. 방금 읽은 성례에 세례와 성찬이 있다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말씀인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증되고 강화되기 때문에 거룩한 예식으로서의 성례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은혜의 방편이 됩니다. 그래서 유아세례가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강의 마치기 전에 성례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간략하게 점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할 수 있는 오해 중 하나는 성례 그 자체에 특별한 힘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든 성찬에 참여하든 그 예식 자체만으로 뭔가 대단한 힘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오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례에 온전히 참여하려면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이 없이 성례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참여할 수는 있겠죠. 네,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 강의에 참여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확실한 믿음이 있다 없다를 목사인 제가 영적인 눈으로 이렇게 투시해서 무슨 집사님은 있고 무슨 집사님은 없으시니까 이 집사님은 믿음이 없으셔서 받으실 수 없고 이 집사님은 믿음이 있으니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구원받지 못하는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4주 동안 열심히 교육에 참여하시는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믿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또 만에 하나 믿음이 없다고 하시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저는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기를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인 저로서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참여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지만 믿음이 있는 척 할 수는 있겠죠. 믿음이 있는 척하고 4주 동안 교육 열심히 참여하는 척하고 그리고 그 유아세례식에 참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유아세례 받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례 그 자체에 특별한 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칼빈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례 자체에 무슨 은밀한 힘이 영구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것을 통해 성례 그 자체가 믿음을 더하게 해주거나 믿음을 확증시켜 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내주하시는 스승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직 그의 능력으로 마음을 꿰뚫어 움직여 사모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의 문을 열어서 성례를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실 때에 비로소 성례들이 그 역할을 정당하게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오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성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오해입니다. 은혜의 방편에 말씀과 성례가 있다고 해서 둘이 동등한 관계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되는 은혜의 방편은 말씀과 성례 중에 무엇일까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말씀과 성례 두 가지의 은혜의 방편 중에 무엇이 가장 우선되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 말씀이죠. 언제나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 은혜의 방편 중에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언제나 말씀입니다. 말씀은 성례가 없어도 역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례는 말씀이 없이는 역사할 수 없습니다. 성례식에서 예를 들어서 유아세례식을 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유아세례를 주실 때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냥 물을 우리 어린아이들 머리 위에 적시신다고 해서 유아세례가 그것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느 집사님 나오세요 하고 돌아가시면 그것으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성례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성례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질 수 있겠죠. 성례에는 세례와 성찬, 특별히 이번에 유아세례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뭐야, 그럼 성례는 뭐야? 뭐 약해 빠진 거야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없이는 성례가 무의미하고
구원에 관한 것은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이고 성례의 의미가 뭔가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악된 본성을 지닌 채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받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룩한 예식, 성례를 제정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례가 어찌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거룩한 예식을 중요하다고 할 수 없을까요? 아니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이제 강의를 마치려 합니다. 평소에 접하기 어려웠던 단어들을 이번 강의에서 여러 차례 들으셨을 텐데요. 은혜의 방편, 말씀과 성례, 세례와 성찬, 이 내용들 평소에 많이 듣지 않으시고 생활을 하셨을 텐데 조금 어려우셨거나 불편하셨더라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아이들, 우리 어린 아이들이 받게 되는 이 유아 세례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가슴 깊이 기억하시고 깨달으시고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두 번째 강의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있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 은혜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을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성경 강의들과 기도회와 예배 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은혜를 누리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유아세례 교육에 참여하시는 모든 우리 부모님들을 기억해 주셔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는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인지 체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그 세례가 이루어지는 그 날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마지막 강의 마치는 순간까지 단 한 분도 낙오하지 않고 성실하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상황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